오늘은 구정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승리에 대해서 이 금주에는 승리에 대해서 이같이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구약에는 과연 승리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그래서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한마디가 있죠. 그것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내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남으로부터 정치적인 동물이 됐다. 인간 최초의 정치적 갈등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치적인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에서 시작됐고 비롯되어져서 단체적인 갈등으로, 민족 간의 갈등으로, 그다음에 나라 간의 갈등으로 번짐으로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외적인 것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도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삶 자체가 갈등이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려면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우리는 이것을 생존 경쟁이라 합니다. 생존 경쟁은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승리, 이 성공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한 승리인가? 정당한 성공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합니다. 뭐라고요? 승리합시다. 그리고 주먹을 푹 쥐고 이같이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정작 승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합니다. 승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승리를 알기 위해서는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승리의 방식은, 승리의 대상은, 그리고 승리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승리는 그 승리를 왜곡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한다, 성공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로 정당하고 정상적인 승리, 성공인가? 얼마나 우리가 왜곡된 승리, 성공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말이죠. 이 승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당한 승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관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당한 승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오직 정당한 승리, 정당한 성공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승리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결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패망한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적인 어떤 출세,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성공, 승리로 우리가 이제 결론 짓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승리의 주체도 성공의 주체도 아니에요. 오직 성공과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내가 누구로부터 받아들이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승리의 주체가 무엇인지,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지, 승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승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방식과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승리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존재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의 사례를 통해서 정당한 승리와 그 지체를 볼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사건, 구약의 성공, 구약의 이 승리를 보면 정말로 드라마틱하다. 그 인생들의 역전의 드라마다. 한 폭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주체가 곧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깊은 감동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장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장자가 아닌 자가 장자가 되는 놀라운 역전을 통해서 그를 장자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사를 보면은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승리한 사람으로 아예 딱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보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곧 장자입니다. 율법에도 이 장자의 고유 권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무엇이냐면 장자는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와 같이 처음부터 승자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말이죠. 장자권의 다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뀝니다. 그 사례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세라와 베레스가 있습니다. 르벤과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크게 큰 특징이 2가지로 이같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박탈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바꾸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인이나 에서나 르벤은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추방되거나 장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었고, 에서는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박탈되었고, 루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아버지의 아내의 침상에 올라간 죄로 그는 장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세레와 베레스와 같이 이 세레와 베레스는 유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이와 같이 장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장자권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꾸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꿈꾸는 요셉은 말이죠, 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은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2배로 받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셉의 아들들이 둘인데 그 두 아들들에게 다 지분이 다 분배된 것을 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곧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2배의 상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말이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장자권을 박탈당할 만한 그런 것을 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약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지만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제들입니까? 모르면 성경 보세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유다입니다. 유다는 라헬의 소생 중에서 4번째로 납니다. 루벤, 시몬, 레위의 다음에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요셉을 아주 편애했어요. 요셉은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정말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신분을 받고 그 형제들에게 신분을 간 요셉을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죠. 그게 주동자가 유다입니다. 또 유다는 어떤 패간 짓을 했냐면은 은 20에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팔아먹은 아주 패륜을 저지른 주동자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물론 다말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잠을 잡니다.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난 아이들이 세라와 베르스입니다. 베르스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이 족보에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5대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패역하고 패륜한 유다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런 유다가 어떻게 해서 모든 형제들의 12지파의 머리가 될 수가 있었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은 유다가 앞장서서 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 유다의 이름을 따라서 왕국의 국호를 만들었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유다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요셉을 만남으로부터, 요셉과 조함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유다는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장형인, 맏형인 루벤을 제치고
당시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문제를 아주 능력 있는 이 화술로 그 협상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급기야는 막내 베냐민과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포로로 볼모로 잡으라고까지 합니다. 유다의 희생의 결단은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곧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같이 선제적인 희생. 다른 형제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나를 볼모로 삼으시고 만약에 약속을 하자면 나를 죽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죽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이같이 천재적인 희생은 요셉과 모든 형제들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 곧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머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유다의 후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유다가 선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나와요?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옵니다. 유다는 젊은 사자요, 안식하는 사자요, 그 다음에 유다는 새끼 낳는 암사자요, 그리고 왕의 지휘봉을 가졌다. 왕의 지휘봉. 야곱은 이와 같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저분한 사람, 이 혈통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 가문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섭리요, 그리고 완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우리는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승자의 결정, 승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유다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승자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유다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메시아의 계보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엉뚱하게도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세계 동방 국가와 가나안 국가의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라와 국가 간의 전쟁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문제를 볼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전쟁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이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가? 이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장의 전쟁은 이방 나라들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딱 두 히브리 가족 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한 사건이다. 이 전쟁이 그렇게 우리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두 가족을 히브리의 족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14장에 보면 한 무리는 동방의 네 왕들로 연합된 그런 연합군이고, 또한 한 무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도시국가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들과 이같이 대적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의 다섯 왕들이 대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가, 휩쓸리게 돼 있는가? 그것은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합군의 이 수장인 그도롬에는 이같이 어디를 먼저 공격을 하냐면 주 공격 목표가 되냐면 소돔이었어, 소돔. 그런데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살던 롯이 말이죠.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롯의 모든 소유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전쟁은 이방 족속들,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을 위한 전쟁이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전쟁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쟁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롯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롯을 위한 전쟁이고 이 전쟁은 곧 아브라함을 위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은 좋은 전쟁이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 인간 눈으로 봐서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병들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일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문제의 주체가 누군가, 전쟁의 주체가 누군가, 전쟁을 통해서 성공의 주체가 누군가,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문제와 고난과 곤고함과 그리고 전쟁을 이같이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러면 소돔인가?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거기는 죄악의 땅이다. 죄악의 땅.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는 기름진 땅이요, 초목이 무성한 땅이요, 양식이 좋은 땅이요, 그리고 농사가 짓기에 정말로 좋은 땅이고, 그리고 모든 재물과 물자가 풍부한 땅이요, 그곳에 살면은 낙원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 좋은 도시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런 죄악의 성이요, 죄악의 땅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인 롯이 살고 있다. 롯은 그곳에서 이 소돔성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롯의 실패가 소돔성에서 처음이라는 것인가? 소돔성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롯의 실패의 처음인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 늙은 부모들을 떠나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분리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청년 롯은 늙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와 같이 분리되고 독립하여서, 그래서 그는 소돔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롯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선택한 장소입니다. 자, 이 자체가 분리하고 독립해서 아브라함을 떠난 이 롯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닫고 듣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독립인 줄 알아요. 그게 똑똑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롯의 결과를 보십시오. 정말로 불쌍하고, 그래서 그 롯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끝내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유황벌의 심판을 받는, 그리고 백한 족속의 조상이 되는 멸망의 길로 그는 자초해서 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표적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말이죠. 어떤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과 표적은 말이죠.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표적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분리하고 독립했다.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평지 이곳저곳을 이사를 다니다가 그가 소돔성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성에서 이와 같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 두 번의 실패를 자초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떠난 실패요. 첫 번째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떠나서, 소돔성이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땅이고 악한 죄악의 성으로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성공한 것 같죠? 승리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롯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라는 것이, 떠나라는 것이. 왜 그랬어요? 그들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이 롯이 말이죠. 내가 선택하라 했을 때 그는 선택을 바르게 했어야 된다. 그런데 롯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가는 땅에 갔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고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라고 그러니까 옳다 좋구나. 어떻게 같이 산악지대에서 살겠는가. 저 푸른 초량이 늘 깔려있는 그런 정말로 좋은 비옥한 땅에 가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러고 옳다 좋구나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이 롯은 말이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삼촌, 나는 삼촌을 나의 이와 같이 선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했어야 돼요. 삼촌만이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삼촌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삼촌 외에는 나는 다른 선택이 절대 없습니다. 만약 목자들이 반대한다면 이 목자들을 내가 해고시키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떠나라고 그런다면 아이고 교회가 여기뿐이야 옳다고 나고 떠나시겠습니까? 여기보다는 다른 교회 가면 숫자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품앗이를 하더라도 얼마나 좋아. 그리고 거기를 떠나겠습니까?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지금 롯이 말이죠. 그런 상황과 똑같아요. 나는 주임이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절대 주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광교회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나는 영광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같이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성공과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이. 폐간 도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니다 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살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여러분 그냥 동방의 네 나라, 이게 가나안 땅의 다섯 나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세계대전입니다. 최초의 세계대전을 일으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롯과 아브라함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 그도라 올메가 이같이 소돔을 공격했을 때 왜 소돔을 이같이 공격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성은 함락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과 그리고 소유가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서 탈출한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찾아왔다 그러거든요. 히브리 사람이 잡혀간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찾아왔다. 찾아온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이. 찾아와서 롯이 서로 잡혀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닌데 소돔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산악지대까지 지 목숨도 지금 건사하기가 힘드는데 그 위기를 탈출해가지고 거기까지 왜 왔을까요? 그 먼 길에.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은 하필 이 한 사람만 거기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의 약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나를 떠나더니 개싸다, 쌤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고통과 재앙을 보고 기뻐할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이. 그는 즉각 결심하고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도라 올멜 이 연합군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기습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구출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때처럼 그렇게 많은 연합군들을 어떻게 해서 318명, 그것도 정규군이 아니, 나라의 군사들이 아니, 사병이,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겠는가? 아브라함이 전술 전략에 뛰어난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318명이 수만 명보다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고 오히려 이와 같이 롯과 그 가족들과 소유물을 전부 다 되찾아 올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예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신 것이. 여러분, 이 14장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뭐를 볼 수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누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3장에 보면은 그가 어떤 일을 당한 줄 알아요. 기근을 통해서 애굽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바로에게 팔아먹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출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방 땅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주, 땅의 주인이라는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땅의 주인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아버지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래요.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에 속해 있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부를 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와 아브라함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멜기세덱 하나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멜기세덱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멜기세덱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시오. 그 하나님이 성공의 주체시오. 그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승리합시다. 근데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군지,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은 내가 각성해서 알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공의 주체시오, 승리의 주체시오. 모든 문제를 안개처럼 없애버리는 그 주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멜기세덱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안교회 성도가 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알고 내 삶의 주체시오,
내 승리의 성공의 주체시오. 정당한 성공, 정당한 승리의 주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믿음과 신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주임을 알고 주임을 믿고 주임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골수 사무치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감사했다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천지의 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켰을까요? 왜 나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켰을까요? 다시는 소돔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자유하게 하신 것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이. 그런데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롯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롯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주체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대주제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는 롯과 같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그가 그때 정말로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멸망도 하지 아니했고 폐악한 족속의 조상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롯과 같은 아버지가 되지 마세요. 롯과 같은 어머니가 되지 마세요. 주권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또 모세가 말입니다, 승리의 주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나안 때문에 기근 때문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민족으로 이같이 이제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하에서 실망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대리 전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입니다, 이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폐허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가 앞으로 가려져 있을 때 홍해의 기적과 함께 완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 때문에 아주 지레 겁을 먹고 당황하고 같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쟁 수칙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 14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덮으시고 바로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전쟁 수칙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전쟁 수칙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지레 겁먹은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겁을 아주 정말로 먹고 그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실패자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밀빈을 위해서 싸우시리니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한번 이같이 이 전쟁 수칙을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밀빈을 위해서 싸우시리니 이밀빈은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통치자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 주신 분은 전쟁의 주체이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후에는 홍해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완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시오 성공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그리고 7장을 보면은 거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두 전쟁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의 긴 기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지요. 그 최초의 두 전쟁이 곧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향후 가나안 전쟁에 아주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전투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전쟁사예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는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만 돌아라. 돌되 침묵하고 돌아라. 묵언을 하고 돌아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언약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조용히 발소리만 나는 거예요. 발걸음 소리만. 발자국 소리만 나는 것이. 그렇게 돌아라. 대신에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6바퀴까지는 6일 동안 돌았던 것처럼 똑같이 돌아라.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돌 때는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군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전략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돌았을 때 그 예리고 성벽이,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예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까? 문제의 성이 있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유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힘을 의지할 만한 배경입니까? 군사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 이 비군사적인 행동은 바보요, 멍청입니다. 그런데 성벽은 무너졌고,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떤 전쟁? 여호와의 전쟁. 이 전쟁은 어떤 전쟁? 믿음의 전쟁.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전쟁을 수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전쟁이야. 승리는 하나님께,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이와 같은 전쟁의 수행은 이제 가나안 전쟁의 기본적인 그 원리로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수칙,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는 승리의 그 앞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전쟁.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 여호와의 전쟁, 그것은 곧 나의 믿음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곧 모범적인 전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려는 그 전쟁의 놀라운 수칙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냥 그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리고성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희끼리 우리끼리 아닙니다. 아무리 너희끼리 우리끼리는 잘 단합되고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것이, 그러나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함께 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아무리 큰 홍수가 밀어닥쳐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동원됐던 여리고성은 다 이것이 무너졌지만은 거기에 아이성에는 3,000명밖에 투입을 안 해요. 정말로 적은 성이니까, 하찮은 성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는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우리 군대 다 갈 필요 없어요. 봤더니 예루살렘에 비해서 아이성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명만 보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은 말이죠. 어떤 범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전쟁, 이 수칙 중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라 할 때 우리는 그 전쟁에 이제 정말로 보병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수칙 중에 정말로 그 규칙 중에 엄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헤렘입니다. 헤렘. 진멸이에요. 진멸. 헤렘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런데 전쟁에 이와 같이 정의됐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진멸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늙은아이고 필요 없이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간은 말이에요. 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교만과 헤렘의 놀라운 전투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짜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떤 것과 여러분이 속으로 짜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살이 고달픈 거예요. 누구 탓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연속이에요. 패배의 연속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목을 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를 뽑고 그러고 나중에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아간이 범죄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골짜기로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 돌 무덤이 있는 골짜기를 지금도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어떤 조그만 일이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이에요. 그것은 헤렘 전쟁을 어긴 것이에요. 이같이 아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 아이성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전쟁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 믿음의 전쟁이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가나안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의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지휘했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전쟁의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예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복합적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우리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그 영, 우리의 권능과 권세가 되신 그 영, 그 영의 이끄심을 인도함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입니까? 매일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주제로 해서 공과가 나갑니다. 그것만 하면 목사님도 편해요. 2부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만에 두 구절, 세 구절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한다면 그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한 구절을 붙잡고 주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전 가운데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주권이 되어주시라고. 말로만요. 성령 오셔서 충만하십시오.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영을 정말로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영광하고 찬송하는 사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하고 그러고 의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전쟁의 수칙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이건 전쟁의 수칙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는가? 그러면 얼마나 순종하는가? 전쟁의 수칙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휘관이 이와 같이 명령해서 너는 그곳에서 그 적들 향해서 싸우라 그러는데 있어야 될 그곳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병사 하나 때문에 저수지에 둑이 무너진 것처럼 그 전쟁이 실패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교회에 구멍이 숭숭 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교회 벽에 구멍이 숭숭 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전쟁의 지휘관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승리의 주체는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창자의 축복이 되어 주옵소서. 원합니다. 승리의 주체가 되어 주옵소서. 원합니다. 주권으로 교회를 다스리시옵소서. 원합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목적과 표적을 삼으셔서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영으로 충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멸하는 교회, 코로나 팬데믹을 멸하는 성도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